반갑습니다. 김지민 목사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예언서이며 구약 성경의 가장 중간을 위치합니다. 이사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뜻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를 써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저자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을 따랐으며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의 뜻은 이사, 구원,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 왕 옆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옆에서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특히 예언서는 당시 국제적 지리적 상황에 밝았으며 이스라엘 주변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열강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따르면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활동한 것을 근거로 활동 시기를 주전 749년부터 해서 6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판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치한 극동 지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적 경량의 파도 속에서 남유다 왕국의 특히 우시야 왕에게 아수르의 편에 설지 다른 편에 설지를 선택을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남유다 왕국은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장 8절에서 이사야는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함으로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으로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키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그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취할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세부 내용으로 보자면 1장부터 6장은 유다에 대한 책망과 이사야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타락을 지적하시고 우상 숭배를 고발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6장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난 이사야는 자신과 백성의 부정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랍 천사가 제단의 스스로 자신의 입술을 대면서 제 용서를 받게 됩니다.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귀와 눈이 막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장부터 12장은 임마누엘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앞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다윗 왕조의 메시아가 태어나 영원한 공의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속을 예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7장에서는 다른 민족과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의 왕의 교만과 제약들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13장부터 14장 17절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경고,
그리고 14장에서 17장에서는 유다 이웃 나라인 블레셋, 모압, 다메셋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어서 18장부터 20장에서는 구스와 애굽, 그리고 21장, 23장에서는 바벨론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장, 35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6장,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8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36장부터 39장에서는 열왕기하 17장, 18장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왕에 자만하여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그 왕고의 국고를 열어서 공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0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장, 66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는 40장에서 48장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2의 출애굽을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4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나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9장부터 53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열국을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3장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장, 66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이루실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 모두 포함해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5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 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교적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떠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시 세우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되게 긴 분량이고 심판의 선언과 구원의 약속들 여러 가지 주제가 한 책 안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덜어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야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간통하는 세 가지의 주제를 이해하면은 쉽게 이사야서를 큰 틀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간통하는 세 가지의 주제는 그것은 성결 사상,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입니다. 먼저 성결 사상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인데 이사야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순종과 제약이 가득한 나라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불순종이 가득한 그 민족 가운데서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여호와의 종, 그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은, 성결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주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며 또한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결을 경험하시는 성결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